우리 베다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대림절의 기간에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가 3개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후면, 다음 주일이 지나면 10일 후면 저 가운데 흰 초에까지 불이 밝혀지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온 땅에는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특별히 흩어졌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요, 연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마음은 참 따뜻해지는 계절이 바로 이런 계절, 성탄의 계절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이 그래서 참 설렙니다. 손꼽아 기다려지게 되죠. 근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 몰라요.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왜 보라색일까?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왜 보라색일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진한 보라색 혹은 핏빛 보라입니다. 제가 집에 보라색을 비슷한 걸 찾았는데 이게 조명 때문에 보라색을 하면 어두워 보여서 보라색인 줄 모르신다고 그러셔서 조금 라이트한 보라로 왔는데요. 절기를 나타내는 보라는 아주 진한 보라, 적색이 약간 들어간 적보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 신앙 가운데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대림절에 고난의 색인 보라색을 써요. 설레고 기쁘고 기다려지는 계절인데 이 보라색을 써요. 물론 보라색에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라색은 가장 귀하기 어려운 색깔이었어요. 희귀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런 염색 재료의 대표적인 색깔이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희소성 때문에 특별하다, 힘이 있다, 비싸니까 또 누가만 썼을까요? 귀족들과 왕들만 썼어요. 그래서 귀족의 색, 왕의 색, 왕의 위엄을 나타낸 색으로 보라색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기억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신앙의 계절에서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핏빛 보라,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신앙의 계절이 1년에 2번 있어요. 대림절에 한 번 있고 좀 있다가 봄 되기 직전에 되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삶을 묵상하는 40일의 기간 사순절에 우리는 똑같이 보라색을 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로 향하신 그 걸음을 묵상하니까 보라색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품고 있는 이 계절의 보라색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4번의 주일 동안 그 보라색의 초를 하나하나 켜면서 있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울타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보라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탄절이 세상의 축제입니다. 그죠? 세상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 전부터 사업과 마케팅의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에 사용이 됩니다. 온통 선물 잔치가 벌어지고 먹고 마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때론 내가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화려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조명들에 취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성탄절,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아기 예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설적인 의미가 온데간데 없어요. 가장 많은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이 이때인데 그 구원의 역설이 하나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참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빛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아기 예수, 말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시작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살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지금도 살기가 퍽퍽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일이 어떨지 불확실한 사람들이 나를 도울 사람, 나를 살릴 사람이 없을까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절기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 죄와 고난, 실패와 좌절, 소망 없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절이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림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라색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왜 고난 받으시며 구유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를 생각하며 그들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며 같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지 하는 다짐이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 우리 각자의 삶의 아픔과 고통, 부족한 것 많은 삶,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런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막 풍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도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아니면 저는 지금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내 삶을 보시고 내 자리에 오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빗대어 내 구원 사역이 바로 이런 목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은 부족함이 없는 곳,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갈등과 분열이 없는 곳, 전쟁과 공포가 없는 곳, 가난과 억압이 없는 곳, 그런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 핏빛 보라색과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구원자가 참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삶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우리의 처지 속에 손 내밀어 주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줄을 아시고 그 짐을 내려주시는 분, 그리고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분, 그런 구세주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는 대림절에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네 권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이름에도 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듯이 이 네 말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세상의 기쁜 소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믿을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들도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도 있고요. 적당히 타협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때와 장소에 성취되는 소식, 그 약속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제가 말합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해요. 좋은 말이죠, 그죠? 저기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곧 풀려날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말로만 그치면 그것은 진실한 말이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말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어려움만 계속될 거야 라고 저주하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좋은 이야기이지요. 힘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말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말이에요. 귀만 즐겁게 합니다. 말에는 세금도 없고 돈도 안 든다고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덕담하는 것이 험담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악플이라 그러죠. 그것보다는 훨씬 좋고 더할 나위 없이 덕담을 하고 선풀을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요즘 하도 각박해서 립 서비스만 잘해도 관계가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립 서비스, 말뿐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지는 못해요. 좋은 말, 기쁜 소식을 위한 수고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수고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너무나 부족하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그 수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고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향하시고 아무도 없는 무덤에서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다. 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옆에 있는 내가 이제는 당신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거 말로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 그 복음, 그 소식이 나를 통해 나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요 우리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찾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은 내 자신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의 빛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구원의 소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고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고생과 수고가 뒷받침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임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거룩한 성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요, 그것을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전에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 친척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임신한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 찬가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즐겨 묵상했습니다. 교회의 전통 중에 이 말씀은 가장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 바흐는 이 내용을 찬가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돼요. 마리아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제왕을 높은 자리에서 내리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왕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 돌봐주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좋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왕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자들을 내시는 이유도 줄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통치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비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에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도 기쁜 소식으로 나아가기를.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속에서도 마리아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아까 읽은 누가복음 8장 19절과 19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그저 배고프고 굶주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마음이 비참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괴로움을 가난이라고 하는 육체의 괴로움과 함께 정신적인 비참함,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놓아두는 사람들, 곧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나와요. 저는 이 육체의 괴로움, 정신적인 비참함,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이 시카고 땅에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의 삶, 또한 이 시카고 땅에서의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먹고 살기도 막막한 그때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소수민족으로서 천시받고 의지할 곳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삶,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비참함으로 살아왔던 그 시절의 의미가 바로 이 표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육체의 괴로움과 정신적인 비참함.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핏빛 보라색과 같은 고난의 현장이었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그곳에 참 기쁜 소식, 말뿐이 아닌 실제로 성취되는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붙든 그런 기쁜 소식의 주님을 결코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내 삶으로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며칠 남았다 그랬죠? 딱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남은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왼쪽, 오른쪽,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옆에 있는 아픈 사람에게 그 마음을 싸매주기 위해 내가 손을 잡고 품고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실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 하늘의 영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품고 돌보며 아끼고 살리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하시고 그런 기쁨에 소식된 성도들에게 참 성탄의 영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성탄의 참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